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집을 짓고 또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으로 다듬어서 그 집을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죠. 자, 7이라는 숫자, 보통 이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7개를 두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보통 뭐 4개든 뭐 12개든 이렇게 4의 배수를 두는 가능성이 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곧 이 집이 견고하고 완전하고 크고 장엄하다. 즉 그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나 공격이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튼튼한 집이다 하는 것을 이 기둥의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이러한 완전한 집, 견고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또 잔치를 하려고, 그 집을 아주 아름답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이제 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그러니까 값비싼 포도주를 이렇게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게 혼합한다는 것이 뭐 물을 섞어 가지고 포도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최상급의 여러 포도주들을 뭐 이렇게 섞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좋은 상,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그러한 잔치상을 마련한 다음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하는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최고의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즉 지혜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복된 집을 짓고 가장 좋은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거만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존귀한 잔치를 열고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돈 많은 부자들,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초대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거만한 자, 악인, 소위 말해서 이런 죄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도리어 책망하는 자의 흠을 잡고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아래의 내용을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고 악하고 미련한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눈높이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을 초대를 하는데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거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면서 나로부터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좀 뭔가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반대일 것 같은데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악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혼내고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도록 막 꾸짖고 말 안 들으면 막 회초리라도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야 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부드러운 말로 와서 돌이켜서 와서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도리어 의롭고 지혜롭고 이런 누가 봐도 좋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훈계를 아끼지 말고 책망을 아끼지 말고 꾸짖고 자, 이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것 같죠.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곧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죠. 지혜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혜는 누구나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든 지혜롭지 못한 자든 또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책망과 훈계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망과 훈계는 도리어 독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과 훈계를 아끼는 것도 독이 됩니다. 즉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각자 저마다의 눈높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70억 명이라면 70억 명이 그 70억 명 나름대로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들의 눈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대량으로
집단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죠. 그러니까 교육도 뭐 요즘에야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좁은 교실 안에 그것도 정말 수준도 각기 다른 그 아이들을 다 몰아넣고 똑같은 거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중간쯤 수준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좀 수준 높은 아이들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수준이 좀 그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여유나 그런 기회나 그런 정도의 어떤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각자의 상황과 그 각자의 진도와 그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개별적인 교육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곳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올 때,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올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그 사회에서 엘리트고 또 자존감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또 스스럼 없이 병자들의 그 몸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몰려들면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 밖에 나가서 놀아라 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저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죄인들,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한없이 부드러우신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다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각자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요, 죄인일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쉬운 것이었습니까?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쉬운 것이었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복음은 단순하고 쉬운 것이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식이 있는 자에서부터 학식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원초적인 내용, 이 복음의 아주 단순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예외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어떤 교육적인 감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령 이 꼬마들조차도 이 복음의 내용, 곧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기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그는 영생의 구원으로 다시금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력이 딸려서 혹은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겠습니다, 도무지 저는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단 그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여전히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 지혜롭지 못할 때, 거만할 때, 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진실로 그 복음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죠. 여정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린 걸로 여기는 것이 구원파의 이단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는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부터 또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구원받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시는 그런 길이 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깁니다.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은 믿음과 함께 선을 행하는 그러한 공로,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그러한 단회적인
그러한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딱 우리가 확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로를 세우지 아니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행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내가 변화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만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 자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 자체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저 그 구원을 이룬 것만으로 그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 최후의 종착점, 곧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이 구원의 여정이요 성화의 길이며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고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눈높이에 맞추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자면의 표현대로라면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는데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거만하고 악하다면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일단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돌이키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너 돌이켜라. 그 죄악된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향해서 너의 발걸음을 돌려라. 오늘 지혜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혜는 이렇게 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거만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며 내가 주는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너를 위해 찢은 내 몸을 먹고 너를 위해 흘린 내 피를 마시며 내가 주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라. 내가 주는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죠. 그 상태에서 끝내지를 않죠.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 내 교육과 내 훈계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교육을 더 강하게,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회초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너무 쉽고 너무 이래도 될까? 그냥 이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면 좀 너무 죄송한데, 너무 민망스러운데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기독교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얻는 일이 수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여정, 곧 성화의 과정,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하며 성숙할수록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곧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교육을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들이죠. 옛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형제를 나가라고, 즉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놀리는 사람은 살인죄에 준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다. 간음도 마찬가지자. 직접적으로 육신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기독교 복음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요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울수록, 따르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어지는 상은 더 크고 더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이 닥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만하면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더 어려운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또 이런 어려움이 내게 발생하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얼마나 큰 상을 주시려고 또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나에게 상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운 시험과 난관이 닥친다.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에 그 짜릿함은, 그 기쁨은, 그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어떤 시험과 역경과 난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길이야말로 생명길이요, 그 길이야말로 복과 은혜와 상을 받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갈 때에 점점 더 그 고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은 더욱더 크게 임하며 저희가 받을 은혜와 복과 상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